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미선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팀장이실 때 중보기도 팀을 이제 인도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이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때에 뒤에서 저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오셔서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뒤를 보니까 제가 없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시간 되시면 우리 식사 같이 하시죠. 기도 끝났는데. 근데 어디 계셔야 했더니 저는 집에 있는데요. 제가 그랬대요. 저는 집에 있는데요. 언제 집에 가셨어요? 저는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가 된 것이죠. 유미선 권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셨구나.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런 그 믿음이 확 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딱 간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팀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리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유미선 권사님은 살짝 뒤로 봤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김나리 간사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드디어 나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고 뒤를 보면서 대단히 실망했다는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런 전설이 우리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이번 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험, 신비적인 체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환상을 우리가 경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주 분명한 그러한 동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에,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된 이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음성이 내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은 자신에게 있어서 큰 영적인 유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이 본문도 제가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뜨게 되었는데 그 찰나에,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제가 뭐 깨는 그 순간에 꿈을 꿨거든요. 딱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이 제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 목사님이나 느낀 거죠. 그래서 뭐 대답이 좀 아멘이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뭐 틀림없이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 확 들려지더라고. 제가 딱 깨는 그 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이게 꿈인지 아니면 그냥 실제인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런 그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쓱 지나가시면서 저를 향해서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딱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정말로 꿈에라도 예수님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진짜 내일부터 나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나 전도할 거야. 그런 마음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환상을 본다든지 특별한 그런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난 정말 예수님 난 정말 잘 믿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세요. 막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 한 번만 불러주시면 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서 이만큼 기도할 수는 없어 하면서 그 정도까지 기도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신비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런 목사님의 어떠한 설교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신비로운 어떤 경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면 난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내 이렇게 안 믿고 진짜 잘 믿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걸 안 허락하여 주시는지 몰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 해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 것을 오늘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와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다 이렇게 들어요. 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엄마의 깜짝이야 귀신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험, 어떤 음성, 환상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난 진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난 진짜 충성할 거야 그렇게 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착각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오해한 것 같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특별한 신비로운 현상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희들 왜 의심하느냐 나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떠했냐 하니까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 먹을 게 있느냐? 그거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생선 반토막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영이나 어떤 너희들이 보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완전치가 않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먹을 것을 드시면서도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냐면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가져다가 봐봐, 이 말씀 이렇지, 이 말씀 이렇지,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바로 믿을 수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진리로 그대로 믿을 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대로 믿을 때.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8절까지 어떤 말씀도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감사한 사실입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도 눈물 흘릴 그런 이야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너무 죄송하다.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냥 죽어 돌아가셨으면 그냥 어떡하면 좋아, 그냥 나 너무 잘못했어, 나 너무 죄송해 그러고 말 텐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첫 열매.
그 말씀은 내가 이 부활한 것이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해당되는, 너희들도 이 부활에 동참되게 된다는 그런 분명한 진리야, 그런 분명한 증명이야, 그런 분명한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아니, 우리는요 이렇게 늙고 병들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불구하고 이 세상 이제 생명 다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부활한다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아쉬우며 무엇에 대해서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만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정말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환상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믿는 이 모습이 먼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특별한 상황에 거기에 아주 정확한, 적합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수의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너희는, 이건 누구를 가리킬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이렇게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설교를 듣는데 이거 꼭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거 내 말씀이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말씀 정말 내 말씀인 것 같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없어도 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야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보여질 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을 때 그런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들으셨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난 증인 안 할래 이제 안 됩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일 같아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전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좀 오래된 이 얘기인데 우편으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몸이 좋진 않아서 감기 몸살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도 좀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배달하다가 귀찮아가지고 편지를 에이 종이 쪼가리 휘 버려버리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죄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우편 배달부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좀 버렸는데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니 만일에 당신도 같은 마음이거든 어디로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그런 편지.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소식이 끊겼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아는 듯하게 되어서 어머니가 맞으시면 제게 답장을 주세요 하는 이런 편지. 지금 아빠가 실직하여 정말 가족들이 끼니를 굶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사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집에 당신이 취직되었으니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는 편지. 이런 많은 편지를 당신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과 헤어짐과 눈물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이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자 그건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된 소식 너희들이 가서 전해주어라. 내가 안 전해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그 소식을 모르기에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그 증인의 삶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